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7월 1월부터 새로 개편된 그 사회적 거리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로 인하여서 좀처럼 완화되지 못하고 한 주 연장되었는데 다음 주 또한 어떨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라는 제한된 인원, 20%밖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사적 모임이 5인 이상은 금지가 되는 것이 벌써 언제부터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들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좀 나태해지고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5명이 모이고 6명이 모이고 또는 마스크를 해야 될 자리에서 마스크를 하지 아니하고 먹지 말아야 할 곳에서 또 먹으면서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점점 지키지 않는 모습, 아마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늘 8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숫자가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5명 모이지 말라 그래서 4명만 모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4명이나 5명이나 무슨 차이야, 1명 늘어난다고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겠어? 라고 하면서 5명이 모이고, 그러다가 6명, 7명이 모이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교회들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취식을 시작하면서 집단 감염에 걸리고 또 마스크를 뺀 모임을 하게 되면서 또 집단 감염에 걸린 사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은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또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또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지 못한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그 땅에 라고 시작하는 이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순종하면서 간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그 땅인데 형통과 축복 그리고 아주 창창한 앞날만 있을 것 같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서 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족하게 누릴 줄 알았는데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34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있으나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이 왔을 때,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 사랑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식이나 또는 장난감을 얻으려고 엄마한테 떼쓰다가 혼나서 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울고 있는 사랑이가 안쓰러우니까 저에게 오라고 아빠한테 와 그런데 안 옵니다. 저는 사랑이를 위로해주고 또 혼나니까 먹을 것으로 혼나면은 다른 먹을 것을 주든지 장난감을 혼나면은 다른 놀거리를 주려고 오라고 하는데 저한테 안 옵니다. 오지 않은 상태로 어디 가느냐? 엄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는 혼나서 울고 또 엄마에게는 운다고 더 혼납니다. 그런데 또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고 엄마 곁에 서서 막 웁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의 관심사는 그때 원했던 간식, 원했던 장난감에 있지 않습니다. 엄마랑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먹을거리로 사랑아 이거 먹으면서 마음 풀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오지 않습니다. 엄마 마음만 풀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엄마의 치맛자락 가운데 울면서 매달리는 사랑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필수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따라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고난, 힘듦은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삶의 어려움을, 삶의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자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악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죄악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 우리가 저것을 가져야지 하면서 훌쩍 뛰어넘어서 그 죄악의 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민과 씨름을 하면서 잠깐 일하는 생각, 이번 한 번만 일하는 생각, 이번만 하면서 그 섬을 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철저한 전략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근 들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잠시 애굽에 거류하고 잠시 애굽에 들려서 먹을 것만 가지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번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청년,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그 선생님은 찬양이도를 하고 또 유치부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아주 교회에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도 열심히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근데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 주말에 워크샵 일정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워크샵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주일날 성가대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직장 계속 다니고 싶은데 직장에 다니려면 워크샵에도 가야 해요 라고 하면서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자매와 많은 그 대화를 했지만 회사 방침에 또 그 자매의 앞날 때문에 그 워크샵에 갔다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만 빠지고 11시 예배, 성가대는 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회사에는 워크샵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자매의 반응은 처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했던 그 자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당당하게 저 이번에 워크숍 있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주일학교 못 나옵니다 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빠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일학교만 빠지던 그 청년이 그 다음에는
11시 예배까지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워크숍이라는 그 말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11시 예배 빠지니까 오후 예배를 나오면서 주일 성수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워크숍이 있으면 주일학교를 못 오는 건 당연하고 11시 예배도 못 오는 건 당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도 사라진 채 오후 예배 말미에 와서 목사님의 눈도장, 저의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점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도 처음에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내가 먹고 살려다 보니 먹을 것을 구하려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브람도 먹을 것만 구하고 바로 올라오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가고 나니 약간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애굽 땅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걱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사이에 사라의 모습, 아내의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도 아름다웠고 이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가까이 오니까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제는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내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먹을 염려로 출발하였지만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아내의 염려가 더해지면서 점점 믿음의 선을 넘고 있는 아브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아브람은 결단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라는 그 핑계 아래에 가나안 땅을 떠났던 이 아브람은 이제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배필을 이제는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누이라고 말한 것, 이것은 순화된 표현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아브람이 미리 알고 캐치했다라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왔을까요? 이 죄악이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을 기억하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기 있는 선악과 나무를 내가 먹어야지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뱀의 유혹에 따라서 애매하게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알았지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또 뱀 한 마리 현혹되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점점 생기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믿음의 선을 살짝 넘어가게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저편에 서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이
전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떠났던 아브람은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아름다운 이 아내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려한 대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결과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 아브람이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람은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었는데 오히려 바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내린 그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바로는 아브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바로는 아브람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가 아브람에게 한 이 질책의 내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질책하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을 넘어 가나안으로 가고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아브람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또 바로에게 책망을 듣게 하시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은 결과, 지금 당장의 것을 쫓은 결과 아브람은 당장의 이익, 내가 지금 굶어 죽지는 않는 그 음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죄의 결과는 수치로 다가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당장 한 번만이라고 속삭이며 우리 가운데 2번만, 단 한 번만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현혹해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까지만이라고 속삭이지만 우리가 이것까지만 해서 이것까지만 간 이후에는 저것까지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을 잘 지키시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 국민학교 때죠. 지금은 개인 책상이지만 우리가 다닐 때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2명이 한 책상을 놓고 사용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꼭 학기 초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간에 선을 긋는 겁니다. 자로 센치를 재서 또는 물건을 이용해서 정확히 가운데에 선을 칼로 긋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그런데 좋은 짝꿍을 만나면 좀 넘어와도, 내 물건이 공부하다가 좀 넘어가도 다 이해해주고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나쁜 짝꿍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우개가 넘어갔다. 바로 잘라서 가져가 버립니다. 넘어오면 내 거라고 했지? 잘라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안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하냐? 넘어오면 다 내 거다라고 말하고 내게 넘어간 순간 자르지도 않고 넘어간 그 물건을 가져가 버립니다. 사단은 진짜 안 좋은 짝꿍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살짝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 살짝 넘어온 그 순간 그 살짝이 더 넘어오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저것까지만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준, 이 선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구렁텅이가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